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은 이 어떤 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밭에 있는 환경,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너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꿔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길가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는 바위 위에 돌짝밭에 있는 그 마음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가는 사람들이나 뭐 차나 여러 가지들이 다니잖아요. 다니까 그 땅이 딱딱하게 계속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속은 부드러워요. 근데 그 윗면이 딱딱해요. 윗면이. 그 윗면을 딱딱한 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돌짝밭도 말이죠. 바위 위에 있는 거는. 바위 위에 있는 거는 표면도 딱딱하지만은 마음도 딱딱하잖아. 근데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야만이 내가 여기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땅을 기경할 때 곡괭이로 파가지고 막 기경시키잖아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나 돌이나 뭐 이런 걸 다 빼내잖아요. 근데 그 빼내는 것들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말에 상처를 받거나 환경에서 상처를 받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누구 말 한마디에 근데 마음이 탁 다치고, 오늘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막 그게 상처가 탁 돼서 마음이 다치고 말하기가 싫고 이래 되거든요. 그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대면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그들이 엄청 많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승리했잖아요. 승리.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 다니죠. 도망 다니면서 지쳐버려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안에 지침이 딱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물과 떡을 새를 통하여 보내줘. 뭐 한다?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 먹고 마시고 쉬면서 그를 어떻게 회복의 역사, 딱딱하게 상처받아 굳어 있는 모습을 풀어주도록.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도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 회복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먹고 마시면서 쉬면서 회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은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이 가족들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부모야. 부부가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은 서로가 상처를 주거든.
그때 뭐하냐? 성경은 하나님은 먹고 마시면서 회복하도록 한다. 같이 먹고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속상해서 밥이 입에도 안 들어가죠. 말하기도 싫죠. 근데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푸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반찬 하나를 거리에다가 올려준다든지, 맛있는 반찬을 상대가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갖다 준다든지, 뭐 좀 힘들어하면 물 한 잔을 떠다 준다든지, 밥을 먹으면서 그것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먹고 마시면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식탁 교제가 서로가 다른 마음을 있는데, 서로가 마음이 달라 다른 마음을 있는데 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한 마음으로 또 회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능력과 그 역사 속에서도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을 것을 주면서 네가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신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딱딱한 마음을 풀어나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왜? 연약하니까. 못나서 상처받아요. 잘난 사람은 누가 뭐 말해도 상처 하나도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강남이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서 사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려고 해요. 배려하려고 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차를 운전을 해도 한쪽으로 잘 놔두려고 하죠. 이제 강남이, 우리 교회가 강남 딱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이 뒤에가 차가 오면 약간 한쪽으로 차를 패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다가 탁 놓고 자기 볼일 보고 나보고 기다리래요. 자기 좀 기다리라. 뭐 어디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저 사람이 욕하는데 관심 없는 거야. 자기는 당당해. 그게 잘못되었으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서 깨닫게, 있는 자의 오만이면서도 있는 자의 여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남을 배려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손가락질할까? 여기에 대하여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를 배려를 하면서도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내가 자신감이 없고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또 있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도 상대방을 또 배려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먹고 내가 기운을 차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뭐 한다?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못 차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함께 먹으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내가 굳어 있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누군가의 돌봄이 없다는 거예요. 돌봄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상처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심지어 돌짝밭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거는 겉도 굳었고 속도 굳었어요. 이건 누가 뭐래 해도
누가 뭐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안에만 근본적으로 굳어 있어요. 이걸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 그냥 살면서 잠시 말 한마디에 부부간에 뭐 이렇게 된 거는 길가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은 겉도 딱딱하고 속도 딱딱해. 이건 누가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안 돼. 이거는. 그 어떻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부드럽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조금 전에는 구약에 있는 엘리야를 들었다면 이제는 신약에 있는 바울.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하게 일했던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바울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완전 부드럽게 깨트릴 수 있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철저하게 옳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 근데 결정적으로 바울의 그 뼛속까지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며 금이 가게 한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스데반 잡아서 돌로 던져 죽이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모습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 구도에 있던 마음에 어떻게 금이 쫙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뼛속같이 굳어 있는 사람, 어린 시절부터 상처로, 그래서 자기 오름을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라는 사람을 지탱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거기에 무슨 말을 하면 막 폭발해요. 그거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이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가 약간의 충격, 진동,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충격을 봐서 약간의 틈이 벌어진 사이에 결정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역세버리잖아요. 그 약간의 틈이 벌어진 사이에 예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야지 완전 쪼개져서 마음이 새롭게 돼. 그 바울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이 그냥 딱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니까 말씀의 능력.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때 그게 약간의 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틈이 벌어지는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꽂혀버리면 그것이 쫙 깨어지면서 바울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내가 좋은 마음이 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이 내가 얼마나 길가에 있는 마음일까. 나는 속은 부드러운데 겉이 상처로 통해서 딱딱해진 사람. 이 사람은 함께 먹고 마셔야 돼. 누구와? 말씀이 있는 자와 함께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떡과 물을 줬잖아요. 떡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어가면 뿌리까지 딱딱했던 마음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니까 더 굳어지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로 구약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한때 하나님이 하신 것, 신약에서는 성경 13권을 쓰면서 복음 사역에 힘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굳어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하시는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진 땅이잖아요. 이 마음이 가시덤불에 있어요. 온갖 염려로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온갖 염려, 온갖 근심 걱정,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전전긍긍,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전긍긍, 그리고 나의 몸의 질병을 통하여 전전긍긍, 온갖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쓰려고 하는데도 잘 못 쓰죠. 왜냐하면 그 가시에 찔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그걸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뭐하냐면 그 가시를 빼내면 되잖아요. 가시가 있는 걸 뽑아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뭔가 가시로 문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잖아요. 거기서 빼내. 근데 거기서 빼내는 이 빠져나오고자 하는 용기. 저도 질병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죽음 앞에 있었잖아요. 그 질병의 문제 속에 있었으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없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빠져나왔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자 하고 빠져나온 것이 광야잖아요. 출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온 곳이어야 되면 광야라니까. 근데 광야면 빠져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왜 광야로 뽑아넣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 내가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빠져나왔죠. 만나자라고 빠져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뭐하냐면 나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나의 모든 일상을, 나의 하는 일, 심지어 어린아이 갓난 아기가 있는 모습조차도 내려놓고, 이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걸어가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를 만나니까, 주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주를 만나기 위해서 내 대충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거는 대충 절대 못 만나요. 결단하고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 때 10가지 재앙으로 절대로 안 보내주잖아요. 그들이 야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 나중에 가기는 가되 너희들만 가. 아이들은 내버려도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가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뭐하냐면 그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장자를.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시밭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서 뽑아서 나오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니까 거기서부터 또 불평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를 자꾸 찾는 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오면서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해야 돼요. 인내.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인내한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참느냐면 여러분 한 문자를 이래 보면 인자를 보면 우리가 그 한 문자 이제 마음 심자가 이래 밑에 있잖아요. 참을 인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심자 위에는 무슨 자예요? 칼날. 네. 내 마음에 칼을 꼽는 비수를 꼽는 마음이에요. 인내한다는 거. 내 마음 안에 비수를 꼽는.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잖아요. 견딜 내자도 수염이 수염을 뽑듯이. 여러분 수염 뽑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염을 뽑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니? 이 나의 소망과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면 말고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나는 어둠인데 어떻게 빛이 오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진실됨으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좀 전에 권사님도 죽어서 가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게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웠거든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냥 대충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세워지겠어요? 천만에요. 가시, 내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의 가시를 뽑아내고 그 다음 나는 오직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철저하게 어떤 고통도 인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조명하여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보석이죠. 우리에게 보물이죠. 이 보물의 비밀을 찾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한 절을 놓고 이해되지 않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질 때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믿어질 때까지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왜? 믿어지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굳어 있죠. 딱딱하죠. 하나님 계시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거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한 불신, 내 안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보이지가 않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데 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죠. 나를 나답게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 도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굳어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그게 보이지가 않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환경 탓하죠. 세상이 쓰레기다 하죠. 세상이 지옥이다 하죠. 네, 세상이 지옥입니다. 왜?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세상이 지옥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굳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고 내 마음이 길가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네 마음밭에 부드럽게 되기 위하여 네 안에 있는 염려와 문제와 가시덤불을 뽑아내. 그 뽑아낸 자리에 무엇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채워.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채운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수염을 뽑아내는 고통이고 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일지라도 인내해. 그것이 통과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보여.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맛을, 그래서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 놓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하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나에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마음을 식탁 교제를 통하여 풀되, 누구랑 식탁 교제를 하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자랑하고 세상적인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소망하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며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하시고, 더더욱 어린 시절부터 굳어있는 이 딱딱한 돌짝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의 역사, 사랑의 역사, 원수도 사랑하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흔들리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순간 흔들리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는 옮길 용기는 안 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할 때 바울의 마음에 금을 냈던 그 모습, 이게 우리가 얼마나 원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면 누군가가 굳어있던, 뿌리같이 굳어있던 마음이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흔들림이 있는 틈을 타서 성령의 복음의 역사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뒤집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그 속에 있는 가시와 염려와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나와야 되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말씀을 인내로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돌아간다는 거. 언제든지 가그의 마늘과 파와 고기와 부추를 생각한다는 거.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편안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날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마음은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는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훨씬 편했는데 하고 각으로 돌아가는, 그게 교회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처절함을
내가 어떤 마음? 내 심장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인내하면서 주를 찾고 찾을 때 나에게 어떤 역사?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내 모습을 향한 기도도 그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되 내 앞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 길가에 있는 마음, 이 돌짝밭에 있는 마음, 이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뽑아내야 되는가를 보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좋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았지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딱딱하고 굳어 있는 땅, 이 염려와 가시덤불로 엉켜 있는 땅을 좋은 땅으로 회복시키며 새롭게 나가야 되나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굳어 있고 또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 나올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찾고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광야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를 도울 자도 또 나에게 힘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예수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남편이시며 나의 친구인 것을 알고 예수를 찾고 찾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